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시편 9편 17절입니다.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이거죠. 자, 뭐가 나옵니까? 지옥이 나오는 거예요.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네.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야죠. 그렇죠? 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화재 사고, 모든 인간들이 가장 무섭고 두려워하는 재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화재가 나면 참 이렇게 두렵죠, 그렇죠? 불의 위력 앞에서 누가 그것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조치는 그저 물을 뿌려서 진화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때 만약 물이 없다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강릉 지역의 이 전례 없는 가뭄으로 인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래로 지금도 전국의 소방차들이 동원이 돼서 용수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만일 이런 와중에 대형 산불이라도 나게 되면 야, 이거 얼마나 막막할까, 그거를 생각해 보곤 했습니다. 물이라는 게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죠, 그렇죠? 자, 불이라는 것은 그만큼 무시무시한 거죠. 이처럼 이 생에서도 불의 고통을 두려워하는데 만약 이런 불 속에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화재 사고를 경험하고서도 요행히 살아있을 수는 있겠지만 모든 인간은 사후의 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 불에 타는 고통을 당해야 한다 이거예요.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엄중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동성연애에 가증한 죄의 극치를 보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는 유황불로 멸망시키셨죠. 창세기 19장 24, 25절에 나온다 이거죠. 아론의 두 아들, 여러분 아론이면 당시 이스라엘 대제사장인데 그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행동한 결과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렸다고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나온다 이거죠. 게다가 천년왕국 이후에 사탄이 민족들을 현혹하여 예루살렘을 대적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계시록 20장 9절 10절에 그렇게 예고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한 불못을 예비하시어 그를 추종하는 모든 죄인들까지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살게 하실 것이다 이거죠. 성경의 기록이, 여러분 이거 단순히 그냥 꾸며내서 누가 이걸 상상해서 기록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히브리서 12장 29절에는 소멸케 하시는 불이시라고 그렇게 언급하셨다 이거죠. 아, 하나님은 달콤한 사랑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죄에 관해서 진노하시고 그 다음에 소멸케 하는 불이시라고 친히 말씀하셨다 이거죠. 누가 감히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성경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죄인들에게 이토록 간절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가요? 바로 지옥에 가지 말라고 호소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대중들에게 지옥의 엄중함을 상세하고 또 심각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이 있죠? 3년 반 동안 이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1년에 2번꼴로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신 거예요. 복음서를 다 분석해보면 예수님조차도 1년에 2번 지옥 설교를 하신 거예요. 지옥이 그냥 상징적이고 그냥 꾸며낸 비유적인 장소면 예수님이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합니까?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8절 9절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내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내 발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뽑아버리라 이거예요. 멀쩡한 상태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불구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예수님이 과장하신 건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죄인들은 전부 이런 형벌을 당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거부하는 자들은 단순한 개개인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회나 국가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목사니 선교사니 그 외에 직분을 가졌니 그렇게 할지라도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따라서 인간들은 세상 그 어디에 신뢰를 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시한 대로 믿고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당하는 대상들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일반 사람보다 우월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다만 우리의 차이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어진 복음을 단순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값없는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받으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제시하신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고 정도를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제시하고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신 것은 더욱더 그분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으면 실행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 엄중한 심판의 두려움을 인지하여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이 신앙생활에 여러분은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누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당하는가 이거예요. 누가? 자, 세 부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선량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안타깝지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후서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보십시오. 자, 거기 8절부터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나오시죠. 두 부류입니다. 나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나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럼 불길 가운데서 벌하신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이거죠. 그러면 거꾸로 보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면 이 지옥의 형벌에서 면제가 되겠죠. 그렇죠? 구원받겠죠.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죄의 성품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대로 나와요. 내가 특별히 잘못해서, 내가 못나서 죄인이 아니에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의 그런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요. 제 아무리 자신의 선행과 도덕적인 삶,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추구하고 내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두 더러운 걸레와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나오죠. 그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단정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 3장 10절에 나오게 보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제거해 주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으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단번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악랄하게 살았어도 그 사람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고 제거된 사실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의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거죠.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설령 교회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헌신이나 헌금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의인이 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 처음 본문에 봤죠? 악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립지대가 없어요. 자, 성경이 이러니까 어때요? 그래서 현대 사회는 성경을 혐오하는 거예요. 아, 보기 싫다, 치워버리라 이거예요. 하나님 고저 믿기 싫은 거예요. 왜? 왜 이렇게 하나님은 독선적입니까?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포용하고 하나 돼야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든 그걸 개의치 않으신 분이에요. 진리 그 자체이시고 또 완벽한 분이시기에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사회는 지식과 과학을 굉장히 드높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식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아예 과감하게 거부해버리죠.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불가지론자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불가지론자라고 떠드는 사람들 있죠? 그 특징이 뭐냐면 나 하나님 모르겠다 이거예요. 당연하죠. 인간의 알량한 지혜로 인간의 알량한 이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헤아려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죠. 분석 대상이 아니에요. 분석 대상이면 애당초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무신론자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마음 자체가 비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의로 거부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런 자들을 지옥으로 보내신다고 경고하신 거예요. 또한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거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거나 십계명이나 도덕을 준수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마찬가지로 지옥의 심판에 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믿는가? 믿는다는 말 다 하는데 어떻게 믿는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복음.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세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구원을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구원을. 야, 구원이 뭘까? 거듭남이 뭘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 어떤 뚜렷한 명확한 개념 없이 그냥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에만 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거기 15장 1절부터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뭐라 그래요?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여기서 강조하는 표현이 뭡니까? 복음을 헛되이 믿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죠. 그래서 3절부터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어때요?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인류의 죄입니다. 아니에요. 나 개인의 죄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고 죄인으로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다 부활했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다 한 거예요. 그럼 인간은 뭐 하면 될까요? 그거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좀 뭘 더 열심히 뭘 해보겠습니다. 그럼 틀린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는 1번부터 5번까지 답이 있으면 정답인 하나만 적어야죠. 정답을 적었다 해도 오답을 같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오답 처리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한 번 더 찾아보죠. 로마서 10장 한번 보세요. 그 앞에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시인하고,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라고요.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어떻게 하면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마음으로 믿었다 이거예요. 나 개인이. 그러면 그걸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사람을 오늘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렵다면 13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믿고 부르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구원은. 그걸 베베 꼬아가지고 어렵게 만들어서 문제인 거죠. 이 복음을 거절한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 죄인들이 의인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 죄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딱 죄를 딱 하나로만 정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라고. 술, 담배, 마약, 노름, 거짓말, 위선, 사기, 폭력, 간음, 절도, 음행, 이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죄가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죄인데 이 죄 지었다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영원한 멸망 형벌, 영원한 불못이라고 계시록 21장 8절에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증스러운 자들 쭉 나오죠. 그들을 어떻게 하냐?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게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거죠. 마지막 날 심판 때 둘째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한때 서울대에서 무신론 동아리 프리싱커스가 라는 그런 단체가 있었다 그래요. 길거리 전도자에게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전도 퇴치 카드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배포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어요. 좀 오래됐지만 2012년에 카이스트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이 프리싱커스가 서울대에 이어서 고대, 성균관대, 포스텍 등에서도 결성이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아, 똑똑한 학생들이니까, 그죠? 네. 우리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유치한 걸 믿겠냐? 근데 자꾸 괴롭히네? 퇴치카드 내민다, 그죠?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학내 기독교 동아리만 20여 개 달았는데 종교가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전도하는 이들에게 평소 반감이 컸다 이거예요. 물론 이단 종파로 그렇게 포교하려는 건 거부해야죠. 그런데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거부한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똑똑한 사람들일까요? 자기들은 그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려고 A4 용지나 이렇게 딱 명함 만들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실 때 현명하구나, 니들은 똑똑하구나 그러시겠어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선행과 경건으로 포장한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의인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자신의 행위와 종교 생활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확신하세요? 아직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악인으로 남아있는 이 불쌍한 죄인들을 보고 그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전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네. 지옥이 가상의 장소라면 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실제하는 장소라고 경고했다면 우리도 그 경고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요. 절대 여기 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전해야 돼요. 자, 누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당하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국가와 민족, 바로 이들이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연계를 관장하실 뿐만 아니라 제국의 흥망성쇠, 나아가 개개인의 생사화복까지 다 손에 쥐고 계신다 이거죠. 그러나 현재 이 세상의 왕국들,
세상 제도는 다 사탄이 관장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나오죠. 그러다 보니 죄인들이 모여있는 국가와 민족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 세상의 강대국이라고 이렇게 자처하는 여러 국가와 민족들은 자기들의 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 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저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 어떤 생각하실까요? 비웃고 조롱하신다고 시편 2편 3, 4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요, 국가의 운명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국가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시어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면 그들을 부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요. 실제로 구약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부강했던 적이 있었죠. 다윗과 솔로몬 때. 그렇죠? 주변 국가들이 아주 떨 정도였다 이거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냐?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거기서 포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때 선택받은 이방 민족들은 얼떨결에 강대국이 된 거예요. 얼떨결에. 왜냐? 강대국이 돼야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복하고 벌을 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시리아하고 유다를 멸망시킨 바빌론이에요. 자, 얼떨결에 강대국이 됐으면 겸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들이 역시 거만하게 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국가들의 권세와 영향력을 취해서 다른 국가들에 넘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국가가 일어나서 그 국가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방 제국의 역사예요.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이거죠. 성경에 명시된 이방 제국들의 영화는 결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은 강대국으로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위세를 떨쳤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했기 때문에 모두 멸망하고 말았다 이거죠. 이후에 유럽 국가들이 나름대로 부상하고 패권을 다퉜지만요, 그들의 위세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 한순간에 망해버린 거예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 다 쇠락해져 버렸죠. 지금은 미국인데요, 미국마저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중국은 하루아침에 금방 무너질 수도 있는 나라예요. 이 세상의 강대국,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여 출간했던 영국 빅토리아 여왕 때 해가 지지 않는 초강대국이었어요. 여러분, 영국이 왜 대영제국으로 위세를 떨쳤는 줄 아세요? 그 영국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 이후부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위세를 떨쳐서 전 세계의 복음과 바른 성경을 하나님이 이렇게 전파하고 보급하게 하신 거예요. 세계의 시간의 기준도 영국이죠. 그니치 천문대가. 위도와 경도의 기준도 영국이죠. 왜 영국이냐 이거예요. 지금은 섬나라에 불과한데. 그 영국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세계의 공용어가 지금 영어죠. 그렇죠? 영어의 종주국이 영국이에요. 킹제임스 성경도 원어가 영어라고요. 그런데 영국에는 문제가 뭐냐? 그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변개된 성경인 RV를 출간해서 변개된 성경을 택하는 순간 영국은 맛이 간 거예요. 그게 1800년대 후반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스라엘을 홀대해버렸다 이거죠. 영국이. 하나님이 철저하게 버려버리신 거예요. 그 지금은 일개 섬나라로 전락을 했죠.
킹제임 성경을 기조로 나라를 세우고 대통령들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계 복음화를 주도했던 미국을 하나님께서는 240년 정도 역사밖에 안 된 이 나라를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미국이 왜 강성해졌느냐? 미국은 킹제임 성경을 기조로 시작한 거예요. 그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한 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들의 지폐, 달러에도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런 문구를 찍어서 발행을 했다고요. 그래서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의 기준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특히 미국은요, 나라 전체가 금주령까지 시행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40년밖에 안 된 나라를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세상은 몰라요, 미국이 왜 강해졌는지를. 그런데 그런 나라가요, 어느 순간 동성연애를 합법하고 교회들이 대부분 배교해서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만하게 되었기에 미국도 서서히 쇠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지금. 여러분, 미국의 빚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지금 4경이 넘어요, 미국의 빚이. 그 빚을 조장한 자들이 바로 글로벌리스트니 무슨 뭐 동성연애니 뭐니 그런 자들이 다 한 거예요, 전부 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부패했는지는 제가 나중에 여러분 따로 설명할 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앙으로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다행히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기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중국, 러시아, 무슨 뭐 다른 나라들 다 얄짤없어요. 이방 제국은 한순간에 멸망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고 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의 아래로 왕국들이 연합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이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방 왕국들을 쳐부수시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거라 이거죠. 네. 그냥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편 한번 보세요. 1절부터 잠깐 볼게요.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이거죠. 예. 소위 이 땅에 사는 그 국가들이 뭐 연합을 해가지고 한번 우리도 뭘 해보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웃어버리는 거예요. 자, 더 내려와서 거기에 7절 보세요.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이거죠. 예. 자, 이 말씀과 연계해서 다니엘 2장에는 바로 뭐가 나오냐.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형상의 발가락을 치니까 형상 전체가 가루가 돼서 날아간다 그랬죠. 이방 제국의 멸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이제 이방 제국들은 싹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거기 그 진노의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12절 보세요.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하래요? 입맞추라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국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이 성경의 예언을 믿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다른 종교들과 똑같은 그런 종교 생활하라고 교회를 허락하셨겠습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장식용으로 줬겠어요? 성경의 예언은 앞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미래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지 않는 나라와 민족은요, 우리가 존중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 역시 심판의 대상이다. 우리가 진리를 믿고 실행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확신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자, 누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당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요. 진리를 왜곡하는 종교 지도자들, 교회들 심판의 대상이에요.
현 라오디키아 교회 시대를 우리는 다 배웠죠, 그렇죠? 자, 현재 교회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인간의 권위를 중시하는 시대예요. 성경에는 이미 그걸 다 예고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이 최종 권위가 아니라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최종 권위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듣기 싫어. 이 말 하지 마세요. 아, 저 우리 교회 이렇게 해야 더 다니기 편하니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인권을 강조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 밖으로 나가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머리가 될 분이 교회 밖으로 내쫓긴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노라 나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나 나를 영접하라. 정말 우스꽝스러운 교회.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예요. 교회 시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어려운 때라고 예언을 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거예요. 모양 있죠? 여러분들 일반 교회를 보세요. 똑같이 이렇게 11시에 뭐 예배 드린다 뭐 한다 다 하죠? 모양은 있어요. 능력은 없다고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5절 7절에 나온대요. 특히 오늘날 이 나라 기독교는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아주 기이한 형태로 컸어요. 진리에 무지한 사람들은요, 한국 기독교가 마치 정상적으로 부흥하여 이렇게 확장된 것으로 충분히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들은 철저하게 바른 성경, 바른 교리를 배격하고 근거도 없는 전통이나 기복신앙, 무속신앙 등이 유입이 돼서 기형적인 기독교로 성장했을 뿐이에요. 성경이나 복음이나 예언이나 교리에 관해서는 그저 형식적으로 얘기할 뿐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교세를 확장하고 건물도 웅장하게 건축을 하고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죄다 그냥 어떻게든 사람만 많이 모으라 이거예요. 뭘 믿음을 가졌든 안 가졌든 그냥 많이 교회만 오게 하라 이거예요. 그럼 뭐하냐? 돈 걷어서 건물 짓는 거예요. 전형적인 라오디키아 교회 표상이라고요. 급기야 더 비참한 게 뭐냐면 자신들이 비참하다는 사실을 몰라요. 자, 제가 지어낸 건가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라오디키아 교회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거예요. 이게 라오디키아 교회예요. 특징이 뭐냐? 미지근해요. 미지근해.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갖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다 이거예요. 배교의 시대입니다. 교회들이 이처럼 부패하고 변질된 요인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 자칭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선교사를 자처함으로써 야기가 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성경의 중요성이나 권위보다는 교단의 세력, 학자나 학문에 신뢰를 두는 사람들이 그래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여 잘못 가르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파멸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현실이에요. 영적 현실이에요. 이런 현상은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하실 그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더 보죠. 마태복음 보세요. 7장 1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이렇게 나오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거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보통 인간은 어떻게 주로 판별하나요? 기준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괜찮은 곳이라 판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간다 이거예요. 왜? 문이 넓으니까, 길이 넓으니까.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이라 나와요? 멸망으로 인도한다 이거예요.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때요? 좁다 이거예요. 왜 좁을까요? 상대성을 인정 안 하거든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다 포용합시다. 이게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만을 정답으로 얘기하니 그러니 좁죠 길이.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이거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좁으니까. 저기 멀리 가자 이거예요. 기독교면 어떻고, 불교면 어떻고, 유교면 어떻고. 함께 가자 이거예요, 다. 예수님은 진즉 여기서 예고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분별하냐? 거기 보세요. 17절 보세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이거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본질을 아는 거죠.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 이거예요. 속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속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답으로 체크를 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회들에 속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열성적으로 다 불러요.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요. 심지어는 신비로운 일들을 하고 마귀를 내쫓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래요. 안 믿을 리가 있겠어요? 와, 말 맞네 이러면서. 여러분 21절 보세요. 거기 21절 보고.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되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말씀하죠. 가라 이거죠. 가라. 자, 요새 이 나라는 교회들이 재구시를 못하니까요. 그 교회들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자기들은 괜찮다는 식으로 행세하는 그런 이단들이 창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왜 저렇게 자신 있게 활보하냐? 일반 교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안식교, 몰몬교, 하나님의 교회, 증산도 등등 별의별 이단들이 다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운운하면서요, 자기들이 옳다고 하고 사람들을 끌어가려고 다양한 수작을 부려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는 혼탁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대로 분별했기 때문에 바른 성경을 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제 눈치를 보거나 제 꾀임에 넘어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기준으로 판단해서 온 거예요. 하나의 말씀으로. 자, 성경에는요, 이 마지막 때 혼탁한 실상도 이미 예고해놨어요. 이건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온 말씀인데,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이거죠. 여러분, 구약 때도 어때요? 선지자라고 다 똑같은 선지자 아니었죠. 거짓 선지자가 있었죠. 오늘날도 어때요? 목사니 성경교사니 다 똑같은 게 아니죠. 거짓들이 있어요.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짜들 때문에, 이단들 때문에 공연히 우리까지 피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거리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제 이름을 얘기하면 이상한 집단으로 매도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예언인데 다 이런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거란 얘기죠. 자,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나오죠. 그들의 동기가 뭐라고요? 탐욕이라, 탐욕. 여러분, 이 사실만 알고 있어도 거짓 교회와 이단을 쉽게 분별하여 올바른 믿음을 지닐 수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또는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좀 성경을 안다고 하기 때문에, 또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라고 하니까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겠거니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영적 소경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나온 대로. 그게 운명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들을 분별하여 성경대로 믿고 생활한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 감사해야 한다 이거죠. 우리는 진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진리를 알게 하신 것은 그 목적으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만 잘났다 이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때 이제 이소호 목사님은 생전에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아주 노골적인 말인데, 세상은 거대한 정신병동이고 그 정신병동을 다스리는 자들은 정신병자들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실체를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더욱더 미쳐가는 악한 현 세상에서 미친 사람들이 미친 짓들을 계속해서 일삼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도 미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지금요. 특히 세상에서 가장 미친 짓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버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복음을 들었어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비웃고. 아니 너나 믿으라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가장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마치 뭐와 똑같냐면 태양의 표면 온도보다 더 뜨거운 지옥으로 자기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죽어서 혼이 지옥의 불 한가운데로 떨어져 직면하게 될 공포와 그 상상을 해보셨나요? 여러분, 불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위 사람들이 고통을 울부짖겠죠. 막 온갖 비명이 들리겠죠. 썩은 불에 타는 유황 냄새는 마치 썩은 계란 냄새 같이 역겨운 악취가 풍길 거라고요. 이 혼에도 온갖 모든 난 구멍들에 막 불길이 세차게 뿜어져 나오고, 그렇죠? 살이 타고 뼈가 부서진 듯한 통증으로 불길 속에서 미친 듯이 몸부림치고 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의 혼은 똑같이 고통을 느끼잖아요. 자, 지옥에 간 죄인을 더욱 미치게 만드는 게 뭐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혼은 불멸이기 때문에. 이 고통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끔찍한 현실 앞에 망연자실하겠죠? 이게 지옥의 심판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무지한 인간들은 지옥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옥이 한 증막 정도 되는 그냥 따뜻한 곳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가죠 뭐 이러고 있어요. 설마 지옥에 가겠어? 설마가 사람 잡는단 말이죠. 지금 설마가 사람 잡으니까 이렇게 가뭄의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지옥 얘기하면 그거 좀 가면 갈 수도 있겠지. 그럼 다시 나오겠지. 이렇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을 경고해도 코웃음치고 가도 괜찮다는 그런 정신 나간 생각을 한다 이거죠. 미국의 억만장자인 테드 터너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보세요. 나는 죽음 이후 지옥에 던져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곳이 지옥이니까요. 그래요. 정말일까요? 억만장자로 부를 누리다 보니까 별 생각이 안 나나 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간 사람들은 가장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분을 믿지 않으면 그 어떤 개인이건 국가건 교회 일원이건 상관없이 모두 지옥에서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2절에도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에 보내길 좋아하시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회개하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베드로 3장 9절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지옥 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죄를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 진리의 말씀을 믿는 성도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형 산불과 화재 사고의 심각성을 다 목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그거 가만히 보고만 계세요? 경고하잖아요. 위험해요. 빨리 나오세요. 그런데 정작 지옥의 불길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죄인들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생각을 합니까? 에라 모르겠다. 뭐 알아서 살라고. 만약 그 사람들이 나의 가족의 일원이나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옥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려달라 외치지 않겠어요? 지옥으로 들어가기 전에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건져내는 거예요. 이 지역사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저 몰라요. 저도 몰라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대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가서 전하라는 거죠. 그들을 연민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여러분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리고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아직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나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생활하는 것으로만 그냥 안주했다. 나는 구원에 확신이 없기에 내가 혹시나 오늘 죽으면 나 하늘나라 갈 자신이 없다.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또 유튜브 보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즉시로 구원 받으시면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다고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 도와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기 원하시는 분, 제가 기도할 때 이 시간 저를 따라 이렇게 입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들을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제 마음에 믿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신 분들은 오늘 모든 죄들이 주님의 보혈로 싹 씻어지고 구원받고 의로워진 것입니다. 이제는 지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